느헤미야가 훌륭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어서 적재적소에 필요한 인물들을 배치했다, 이렇게 어저께 말씀을 드렸는데, 이 느헤미야의 리더십에 관련돼서는 할 수 있는 말이 참 많지만, 이 느헤미야가 또 하나 잘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되는 것이 참 이 느헤미야가 잘한 리더십 중에 하나입니다.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은 굉장히 큰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지시해야 될 사항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요즘같이 SNS가 발달해 있고 전화가 발달해 있고 수시로 의사소통을 이룰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모르겠지만, 그 예전에 느헤미야가 만약 성벽을 재건하시는 모든 분들과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려고 했다면 목이 쉬고 피곤해서 감당을 하지를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40명의 감독을 뽑고 성벽을 그 감독 40명에게 나누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벽은 1팀장이, 이 성벽은 2팀장이, 그래서 성벽 재건을 40개로 나눈 다음에 그 40개 팀장들을 다 세워서 한 자리에 모여서 지시사항을 전달하고 그 40개 분할된 지역으로 가서 그 사람들이 일하시는 분들과 함께 소통을 이루면서 이 성벽이 재건되어지도록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벽 재건을 하기 위해서 의사소통이 얼마나 중요했는데, 그 의사소통을 이 40명의 감독을 뽑는 일을 통해서 적재적소의 인력 배치와 함께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의사소통이 참 이루어지지 않는 구석이 많은데,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말을 한다고 해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건 이 소통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말은 그 사람의 뜻을 내가 공감할 때에, 공감이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공감할 때에 소통이 이루어진다고 하죠. 그냥 정보만 전달하는 건 소통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정보만 전달한다면 그게 소통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간혹 그런 말들 하죠.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소통이 안 됩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소통이라고 하는 말은 말하자면 어떤 일들이 있어야 되냐면, 지도자가 세운 비전이 있다면 그 지도자가 세운 비전에 모든 그 구성의 공동체 구성원들이 거기에 공감을 하고 거기에 참여를 하는 것도 소통의 일부예요. 내가 어떤 지식과 정보를 아는 것만 소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 일에 참여하는 것도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소통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요즘에는 보면 우리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비전에 대해서 함께 동참하는 일은 안 하고, 내가 그 일에 지식만 얻겠다, 그 일에 대해서 뉴스만 알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걸 소통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 소통이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건 소통이 아니죠. 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뭐냐면, 비전이 구성원의 비전이 있다면 그 비전을 위해서 모든 구성원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구성원들이 동참하는 일, 그게 됐을 때에 진정한 소통이 이루어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소통이 지금 느헤미야는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을 위한 지시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비전이 보여졌고, 또 40명의 감독과 함께 그 많은 팀원들이 함께 그 일에 동참을 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의사소통이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적들이 쳐들어올 때는 또 그 감독들이 그 군사적인 조직의 한 일원이 되어서 함께 또 군사적인 행동도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을 하다가 또 40명의 감독들 가운데 외적이 쳐들어오게 되면 나팔수도 두어가지고 나팔을 불어가지고 전쟁 상황으로 바꾸는 일까지, 그래서 삽과 그 낫을 창과 칼로 바꾸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또 조치를 취해 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8절에서부터 32절, 3장입니다. 3장 28절에서부터 32절까지 말씀에 보면 보통 그 백성들의 집 앞에 있는 성벽을 재건하게 해서 이 성벽 재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말했다라는 겁니다. 이 집 맞은편 앞에 있는 성벽 부분을 책임지고 싸움으로 해서 이 성벽이 이가 빠진 데 없이 차곡차곡 연결이 되면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도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주의 일을 할 때에는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고 싶은지,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 뭔지, 이런 은사 개발을 위해서 저희들이 한번 연말이 되기 전에, 사무총회를 하기 전에 내가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 판단해 보십시오라고 해서 은사 개발 프로그램을 하고,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충성하고 싶고 일하고 싶고 헌신하고 싶은 곳이 어디 있는지를 자원하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박람회처럼 이렇게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해봤는데, 봤는데 그런데 보니까 다들 말은 그렇게 합니다. 뭐 제가 일을 하고 헌신하고 싶습니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그런 구체적인 행동으로 딱 들어가면 거기서 주춤하는 거예요. 주춤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제일 먼저 우선은 우리가 훈련이 안 돼 있어요.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훈련이 돼 있는 분들이에요. 새벽 기도까지 나오시는 분들은 보면 어느 교회든지 가보면 무슨 일이든지 교회 일을 자기 일처럼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교회 일을 하시는 분들은 교회 구성원이 100이라고 한다면 거의 20%가 안 돼요. 나머지는 다 나 몰라라 하고 평생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 은사를 개발하고 그 은사를 가지고 헌신하고 자원하라 하면 거기서 주춤하는 거예요. 자기가 해야 된다는 건 알지만 사실은 생활 속에서 그 일이 되기가 쉽지 않더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뭐냐 하면, 주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헌신과 자발적인 참여가 없으면 주의 일은 가능하지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배우게 되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4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오늘 우리 읽었는데, 이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또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한 절만 보면 세 가지 사실이 확인이 돼요. 어떤 사실이 확인이 되느냐? 첫째는 전부가 연결이 됐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전부가 연결이 됐다. 두 번째는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말이고, 세 번째는 뭐냐면 백성들이 마음을 들여서 일을 했다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사실을 6절 한 절만 가지면 알 수 있습니다. 즉 유다 백성들이 성을 재건하는데 어려움이 없었던 것 아닌데 그들이 할 수 있었던 원칙이 있었다는 거죠. 그게 뭐냐? 전부가 연결이 됐고 또 높이가 절반을 맞췄다라고 하는 말은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했다는 것이고, 백성들이 마음을 들였다라는 말은 모두가 다 헌신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성을 짓는데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상황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일을 하는 데에는 항상 뭐가 따르느냐? 조롱이 따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여전도회나 남전도회나 주의 일을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조롱이 따르게 돼 있어요. 그리고 비웃음이 따르게 돼 있습니다. 그건 어떤 모양이든지 가능해요. 그런데 그런 가능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멈추면 안 됩니다. 멈추면 안 돼요. 제가 항상 하는 말이지만 무슨 일을 하다가 방해를 딱 만났을 때 제일 쉬운 방법이 뭐냐? 안 하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다가 오해를 받고 무슨 일을 하다가 욕을 얻어먹으면, 그래 내가 그거 안 하면 되지, 그만둬. 이게 제일 쉬운 방법이에요. 그런데 그걸 누가 원하느냐? 예수님이 원하는 방법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만약에 주의 일이라고 한다면, 조롱이 있고 비웃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그 일은 해야 되는 일이라면 하는 거예요. 그런 각오와 그런 결연한 의지가 있어야 주의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사람들이 다 약해요. 그래가지고 일을 하다가 조롱받고 비난받고 욕 얻어먹으면 그 자리에서 그냥 그 일을 그만둬 버리는 거예요.
그게 제일 쉬운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그렇게 해버리고 말아요. 여러분,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오늘 느헤미야도 성벽 재건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산발랏,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 게셈, 대표적인 조롱하는 사람, 비웃는 사람들이 뭐라고 비웃었느냐? 대표적인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조그만한 여우가 성벽 위에 올라가도 성벽이 무너질 거다. 이런 조롱을 하고 앉아 있어요. 여러분, 조롱과 비방은 어디에나 있는 겁니다. 그 조롱과 비방 앞에서 흔들리지 마세요. 그 조롱과 비방이 정당한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여러분, 조롱과 비방이 정당한 것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어디에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사람은 조롱과 비방으로 넘어지거나 쓰러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우도 올라가 가지고 걸어가면 성벽이 무너진대요. 이런 조롱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 조롱을 받고 만약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일을 멈췄다, 될 일입니까? 안 될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조롱으로 비방으로 일을 만드는 거 아니에요. 일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리고 조롱과 비방에 마음 두지 마세요.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게 아니고 정말 필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꿈꾸는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거지, 그 조롱과 비방 앞에서 넘어지는 게 중요하냐?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앞에서도 모두가 전부가 연결됐다는 거예요. 높이가 반에 이르렀다는 말은 뭐냐? 그들이 최선을 다해서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마음을 들여서 일했다는 거예요. 이런 원칙들을 지켜나갔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장을 만들어 놓고 터를 만들어 놓는데, 그 터, 장, 이것은 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그 앞에서는 마음을 들여서 또 그 일을 시작하자마자 높이가 절반에 이르도록, 그리고 모두가 연결되도록 일했던 이 백성들의, 느헤미야의 지도력과 그 백성들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주의 일 중단하는 법 없이 주의 일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 여러분이 맡은 자리에서 주의 일을 잘 훌륭하게 다 일익들을 감당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주의 일꾼들이에요. 주의 일꾼,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윤창용 목사의 일꾼이 아니에요. 한우리교회의 일꾼이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고 주의 일꾼이에요. 우리의 주인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알고 주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향방 없이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미련한 것이고 그게 지혜롭지 못한 거라는 거죠. 분명히 기억합시다.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꾼이고 주의 일꾼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부름을 받은 주의 일꾼들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 원리와 원칙을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원리와 원칙을 꼭 지키면서 마음을 들여 그 절반의 높이가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모두가 연결됐던 이 성벽 재건에 힘을 썼던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헌신이 우리의 헌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